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돌보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전통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첫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신대륙으로 떠난 천교도인들이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혹독한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인디원들을 통해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 옥수수를 다음 해에 수확하였고 이 수확의 기쁨을 인디언들과 함께 3일의 축제를 통해서 나누었던 것이죠. 칠면조와 사슴고기, 직접 수확한 곡식과 과일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전통이 후대에 이어져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전통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열매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마음에서 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통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왔을 뿐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예식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과만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회복, 성품의 성장, 생각의 변화 등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열매인 것이죠. 혹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계신다라면 우리는 전통에 따른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릴 뿐이라는 겁니다. 제단에 올려진 과일과 곡식 그리고 감사 헌금만이 남을 뿐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 오늘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전통을 지키는 신앙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그 소문을 들었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다라는 판단에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는 것은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길 거라는 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모습들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율법을 어기느냐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의 목적 분명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기는 자이고 장로의 전통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은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부정함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함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 씻을 물이 없는 산에서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을 행하게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즉 서기관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었는데 이들의 시각에서는 그 사건은 죄의 사건이 된 것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은혜의 사건이 아니라 부정한 죄를 범한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패배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악함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어기고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어기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10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을 어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예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부모를 공경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자 손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없었고 봉양할 수 없었던 것이죠. 부모님께 식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되자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을 어겼다라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조차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를 봉양하지 못해도 공경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이후에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으실 것에 대한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에 네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지금 그 상황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선언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할 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고르반입니다라고 하면 그걸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죠. 악한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겁니다. 욕심과 탐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죠.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이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이걸로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10계명을 어겨도 장로들의 전통이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들의 마음과 태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 예배도 이런 전통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수확한 과일과 곡식 한 해의 소산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다면 그냥 형식적으로 과일과 제단을 올리고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니까?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 한 해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바치셨습니까? 아니면 제단에 올려질 과일과 곡식에 바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며 시간을 보내진 않았습니까?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을 넣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전통을 지키느라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곡식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마땅히 드려야 할 곡식과 과일이고 추수감사주일 헌금이기에 그냥 그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전통을 지키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범사의 감사라는 그 말씀을 소홀히 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제물과 헌금으로 감사를 대신하고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하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곳, 자신들의 마음이 편한 곳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악한 모습을 아신 것이죠. 남들의 보여지기 위해서 외식하는 이들의 태도를 주님은 아셨던 겁니다. 보는 곳 앞에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말을 사용하며 그 남들이 보지 않는 자신이 편한 곳에, 가정에서는, 혼자 있는 곳에서는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있다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에서는 감사의 말이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친한 지인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불평과 짜증과 불만을 표출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제단에 곡식과 과일을 바치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습, 정말 좋은 전통이고 꼭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에서 하나님께 가득 감사를 담아 드리셨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이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고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탐심, 욕심을 발견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셔서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서도 주께 감사를 찾아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는, 그들의 말에는 감사의 말과 사랑의 말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덕스러운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의 말은 짜증과 욕설입니다. 교회에 있을 때 혹은 신경 써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짜증과 욕설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짜증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참는 것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은혜로운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에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마음이 편안한 가정이나 마음을 놓아도 괜찮은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는 욕설과 짜증과 비속어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공허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되면 그 자리는 어둠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가 사라지면 그곳에는 어둠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졌다면, 그곳에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을 쏟아낼 뿐이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악한 어둠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던 그 교만과 비방과 질투와 음탕과 속된 말들, 비속어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쏟아낼 수 없는 말들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지금 나오는 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인지 분명하게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들입니까? 저도 가정 밖에서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지내고 좋은 말들을 하지만 가정에서는 짜증도 냅니다. 근데 내가 짜증낼 때에는 내 뜻대로 상대방이 행동하지 않을 때 짜증을 냅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행동들을 말해도 자녀들이 하지 않을 때 짜증이 올라오는 것이죠. 아내가 힘들어서 짜증낼 때 그 짜증내는 모습에 화가 나서 더 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짜증을 내는 것, 그것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짜증을 낸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 나오는 것이죠. 내 속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고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내 말로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짜증과 화로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짜증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어둠, 그것 때문에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짜증내는 것이죠. 내가 편하고 싶은데 편해지지 않기 때문에 짜증내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니 짜증을 내는 것뿐인 것이죠. 짜증을 낸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고 어둠을 가득 품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의 말들의 연속입니까? 사랑의 말들을 행하십니까? 가정에서 편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무엇입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짜증과 비속어가 쏟아져 나온다면 내가 교회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이 어떤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교우들에게 내가 쓰는 말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가족에게, 지인에게 하는 나의 말들이 어떤 말들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전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인지 명확하게 구별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린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또한 지키기에 하나님 곁에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하지만 니들은 마음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오랜 전통과 관습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으니 더럽힌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 또한 은혜가 아니라 죄를 먹은 것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먹는 것은 음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나를 더럽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내가 먹는다고 해도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곧 상대방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 내 안에 들어가도 나를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고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내 안에서 그것을 듣고 내가 욕하고 내가 비방할 때에 그때 비로소 내가 더럽혀진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너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것들로 네가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는 것, 그게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했다고 해서 나를 비방했다고 해서 그게 나를 더럽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욕설에 반응해서 내가 동일하게 욕할 때 내 안에 있는 욕들이 쏟아져 나올 때 내가 더럽혀진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비방과 욕설에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욕설과 비방과 비난의 말들이 내게 쏟아진다고 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들은 힘없이 땅바닥에 떨어질 뿐입니다.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한쪽 귀로 그냥 흘러나가 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들을 한쪽 귀로 들어왔을 때 그 말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흘려나가려고 하는 그것 또한 내 마음속에서 한번 돌려보고 내 머릿속에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곱씹고 곱씹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또 그걸로 해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이 험한 말들이 나오므로 내가 스스로 더럽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버리면서 하는 말,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듣고 내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쓰레기 혹은 버려져야 될 말들을 쏟아낼 때에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겸손하게 무릎을 꿇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겉에서 보기에는 화목하고 좋고 밝은 가정이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짜증과 언성이 높아지는 것 우리 가정에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저는 상대방의 그 짜증을 더 큰 짜증으로 덮으려고 했습니다. 짜증을 더 큰 짜증으로 덮으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방법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도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상대방이 짜증을 내고 화를 낼 때 그 짜증을 더 큰 사랑으로 덮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알려주신 겁니다. 짜증이 가정의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나올 때에 그를 향한 사랑의 말을 하고 섬김의 행동으로 덮어주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해오던 방법들을 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그릇을 키우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음의 근육이 자라나야만 그 짜증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할 때 그 짜증을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고 섬김으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사랑의 말과 행동을 용기 내서 실천할 수 있고 짜증을 사랑으로 덮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밖에서의 나의 모습과 가정 안에서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동일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겉과 완이 다른 모습들을 책망한 것 아닙니까? 내 삶의 모습이 가정 안과 가정 바깥의 모습이 동일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아가는 자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비로소 교회와 가정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동일한 모습은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내 마음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합시다. 전통과 형식을 따라서 예배드리지 말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시는 그 마음의 감사를 담아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매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와 같을 겁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말미암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음 주도 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1년 52주가 감사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배를 드립시다. 매 주일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매일 감사를 발견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감사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찾고 또 찾는 자가 발견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렇게 감사는 보물이고 보화이죠.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 보물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합니다. 또 어떤 이는 절망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찬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악한 말과 짜증과 화가 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말들에게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사랑을 실천합니다. 우리 감사를 발견하며 감사를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